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무더위가 조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더위를 이겨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주위에 보면 건강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을 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은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은 앞에 14장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말씀, 그들을 서로 너희가 이해하고 양보하라는 그 말씀으로 1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절제와 자유라고, 자유와 절제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다 자유한 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반부부터는 14절 우리가 그 중반부부터 읽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 중반부부터 다음 장 16장에 나오는 결론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단순히 14장과 결론의 부분이 16장의 연결을 위한 장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연합이 로마서의 결론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오늘 15장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명과 이어지는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계속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독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고, 즉 돌보아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양보해야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함인데 결국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체중에 이게 나중에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진 않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이런 은혜를 쭉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받았기에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삶으로 사는 방법에 너희가 계속 당부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성령의 삶의 그 결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우리의 모습, 그 표본이 예수님을 통하여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생각했다면 그 고난을 다 피하고 도망을 가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비방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에 말씀드린 그 주일 설교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희생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값없이 전하며 행해야 된다라고, 대가를 바라고 누구 뒤에서 권력 실세로, 비선 실세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서 나온 말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고백으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왜 연합해야 되냐? 왜 너희가 참고 품어줘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합해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 지금 바울이 정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어서 직후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주님의 복음과 구원을 이방 세계에 전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해야 되느냐? 이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으로 당부한 그 위로가 없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까지 이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의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했는데 그들에게 추종자가 되고 그들을 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9절에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것까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양보하고, 한쪽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연합하여서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해 너희가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 이 사명까지 이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런 모범된 사람이다. 이제 자신의 간 길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명을 위해서, 이 이방을 위해서 모범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이 열심히 이방 선교했던 그러한 사도임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11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은 나를 이방에 보내는 이유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받게 하기 위해, 제물로 받는다는 게 정말 이들을 죽여서 바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것처럼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을 받기를 원한,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사도됨과 모범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가장 로마서의 핵심이라. 왜 이 내용을 보내냐? 처음 전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왜 멀리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이 편지를 보내고 왜 교훈까지 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보내느냐? 이 자신의 속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앞에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편만하다는 건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득 채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의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는
일루리고는 마게도냐 서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고까지란 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이제 바울의 이 교회를 세운 이방 교회를 세운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지나 이제 로마 영토인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도까지 마게도냐 북부인 그리스도 북부인 마게도냐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렇게 오늘 좀 전에 읽은 23절에 이제는 일할 곳이 없어 편만하게 가득 채워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는 복음 전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로 그렇게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원한다라고 3절과 4절에 그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고. 이 말은 후원해달라. 나를 보내달라는 거 여러분들이 후원하여서 나를 글로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더 넓은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고 후원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 이후에도 얘기도 바울의 이 정성이 담겨 정성스럽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택함 받았기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끌림 받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명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의지와 후원 요청을 하면서 지금 먼저 바울이 앞선 사명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받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기근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로하러 갈 계획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통해 충분히 많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에 그 후원하여서 가난하지만 그 후원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그 내용으로도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때 나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때가 돌아와서 로마 교회 방문해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 원하는데 결국 그곳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바울은 결국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는 갇혔지만 교회는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방문한 이후에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설명하는 이유가 정성 모아서 더 이 조심스럽게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라고 동참해달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2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그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방의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 여기서 빚진 자는 너희들이 이미 먼저 주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받아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너희가 이제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의 영적인 것을 받았기에 이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27절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로 섬기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포장해갖고 정성스럽게 지금 이 선교의 동참을 독려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이 너희가 빚진 자,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빚진 자란 너희도 이제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 섬겨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역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역과 나를 위해 이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 이 31절부터 나오는데 혹여 이 헌금을 받지 않을까 봐. 이 당시에 바울을 거부하는 이제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바울에게 오해하고 왜 돈을 거두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 헌금 연보 걷는 거에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헌신의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방과 유대교회를 연합하고 이어주기 위한, 그래서 연합에 대한 말씀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모아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연합해야 될 타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1절에 우리에게 바울이 그런 말씀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로마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살지 말고 너희들만 기쁘게 풍요롭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고 이웃 교회가 있고 이웃 지역의 교회가 있으며 함께 받은 만큼 유대인들을 통해 너희가 전파받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받을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사역으로 너희가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의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참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구별되라고. 성별, 거룩함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예수님도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 계속 그것을 얘기해요. 구별되어라고 말씀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세상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12장 2절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희락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각자 자신의 바람들, 소원들, 자신의 높임 받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양보하고 연합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그 연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참 구원의 행복,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구원은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 때 그렇게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후의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에게 복된 병성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